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분께서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날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모든 일을 저희도 용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제자들이 가르쳐달라는 그런 청원에 따라서 말씀해 주신 기도문인데, 첫 번째가 루카복음의 가장 사복음서 중에서 짧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의 기도가. 이 말은 이제 주님의 기도가 루카복음서가 전하는 것이 거의 원형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작하는 말이 아버지라고 시작합니다. 아빠, 아버지라는 뜻인데, 하느님을 굉장히 친밀하게 부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하느님을 이렇게 친밀하게 부르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죠. 하느님은 어미로우신 분이시고 하느님은 정의로운 분이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심판하시는 주님이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자비롭고 너그러운 아빠, 이렇게, 사실 아빠라는 말은 어린이들이 쓰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느님을 자애로운 아빠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잘 하려면 하느님을 올바르게 제대로 잘 알아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느님을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죠. 하느님과 똑같으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하느님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사랑의 하느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과 기도하는 우리와의 관계 설정이, 관계 정립이 사랑하는 자녀를 둔 자애로운 아빠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때는 어리다는 걸 또 상정합니다. 다 큰 사람이 아빠 그러면 좀 약간 거시기 하죠. 그래서 어린이들이, 철도 제대로 안 난 어린이들이, 개구장이들이 아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잘못하고 실수하고 하는 그 유치한, 어리석은 그 나이 때 모든 걸 다 받아주죠. 아빠들이 잘 놀아주고 또 잘 보살펴줍니다. 동물들의 세계에서도 그 어린 새끼들을 어미들이 이렇게 돌봐주는 모습을 보면 무조건적이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하느님은 얼마나 그러시겠느냐는 거죠. 우리 인류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도를 잘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잘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안다고 하는 것은 동시에 나 자신도 잘 알게 되는 거죠. 사랑의 하느님이시라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데, 사랑받는 나라는 거죠. 그 사랑이 이렇게 조건적이거나 제한적인 게 아니라 무조건적이고 영원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속에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기도가 올바른 기도로 가기 위한 시작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고 기도하면 엉뚱한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나한테 유익한 것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해로운 걸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할 때 하느님을 잘 알고 나 자신을 아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러니까 안다고 말할 때는 반드시 이분이 어떤 분인지 잘 알겠어. 뭐 여러 가지를 내가 사전 정보가 있어. 분명해. 잘못된 게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을 정말 만나봐야겠죠.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그 만남을 통해서 체험을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체험이 이제 연결되는 거죠. 더 확고해지는 거죠. 그리고 더 깊은 관계로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사랑의 하느님으로 잘 알고 있고 실제로 사랑의 하느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에 이미 다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이 뭔지 알면. 다 주시는 하느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내가 하느님이 주시는 사랑의 은총을 이제 체험하는 거죠. 그래야지만 깊이 있게, 더 깊이 있게 그 관계를 맺어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고 하느님을, 그 사랑의 하느님을 우리 앞에 드러내시는데 당신의 삶을 통해서, 특별히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내신 거죠. 하느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와 얼마나 만나길 원하시는지, 우리의 죄 중에 우리의 죽음의 길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 행복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신 하느님, 우리 죄의 길에, 죽음의 길에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느님을 만나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이것이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우리에게 전파된 거죠. 그래서 오늘 바오로 사도가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제 율법적인 기도가 있죠. 이거는 하느님과의 관계가 예수님의 이 복음에 따르는 하느님과의 관계보다 멀어요. 두렵고 멀고 가깝지 않은 분이에요. 제대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지는 것처럼 하느님은 내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두려우신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안 들어주실까 봐. 그리고 나를 오히려 벌 주실까 봐. 그런 율법에 기초한 기도가 복음적인 진리에 따르는 삶의 방식과는 구별되는 거죠. 차이가 나는 거죠. 바오로 사도는 여기에 확고하게 계시를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복음의 진리에 따라서 오늘 제1독서에 보면 자기 삶의 태도를 확고하게 정합니다. 다른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면박을 당하잖아요. 비판받아요. 근데 베드로 사도도 다 사정이 있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바오로 사도는 물불 안 가리고 또 이게 불같은 성격 때문에 이제 베드로 사도를 이렇게 면박 주고 비난하고는 있지만, 사실 베드로 사도 입장에서는 예루살렘 모교회의 사람들이 아직도 구약의 율법의 전통 속에 있기 때문에 신약의 복음의 진리를 물론 믿고도 있으면서 두 가지를 다 병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일 바오로 사도처럼 그렇게 혁신적으로 확실하게 이렇게 가게 되면 그 공동체가 분열이 일어나고 그 공동체가 붕괴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적당히 지금 이걸 조율하려고 노력하는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나 바르나바 사도나 다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데, 바오로 사도가 볼 때는 현찮다는 거죠. 그래서 확고하게 하라, 확실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물론 이제 그 공동체를 책임진 사도들의 입장도 우리가 고려해 볼 만은 하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기만 해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우리 마음이 달라집니다.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행복이 이미 그 사랑 안에서 주어졌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청원 기도도 하고 뭐 탄원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감사 기도도 막 올리고 하지만 이미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저의 삶에서. 그게 저에게 가장 유익하고 가장 선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의 관점이나 초점이 바뀌게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영광 받으실까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건강도 또 우리의 지식이나 또 우리의 모든 재정적인 면들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신다고 하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수단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과정을 걸어가면서 결국에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는 것과 일치하기 때문에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짧은 인생에서 그것이 때로는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멀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희망한다는 거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이미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확신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로서 마지막에 주님의 기도에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말에 속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나 자신을 내가 누군지 모르게 그렇게 왜곡시키는, 그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섭리되고 있다는 것들을 왜곡시키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나 자신에 대해서도 세상에 대해서도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고 이렇게 속아 넘어가는 거죠. 잘못된 망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곡된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자녀다운 삶을 위해서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